오늘은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송년주일 설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두가 다 동일한 상황을 살아가는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다 동일한 상황을 살아간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중에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좋은 일만 계속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나쁜 일만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들 속에서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번갈아 가면서 교차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하면서 일어났다면 누구나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다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좋은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나쁜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끝을 맺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게 벌어진 상황과 사건 그리고 조건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벌어진 그 상황과 사건, 조건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좋은 집에 태어난 자녀라고 해서 그가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 좋은 여건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인생을 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거꾸로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올 1년 동안에 만난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 2026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의 인생이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상황과 사건, 조건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쁜 환경을 만나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 망했다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 상황을 살더라도 나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게 새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이 상황과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결정된다면 그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고 이 마음에 악한 걸 자꾸 집어넣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바른 태도와 반응이 나오려면 내 안에 바른 것, 좋은 것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우리 가슴 속에 넣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상황, 나쁜 상황,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입에서 다른 말이 나가게 될 거예요. 내 마음의 틀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좋은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가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에 담은 말이 한 달치밖에 그 말이 유효하지 않는 말이라면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담아놓은 그 말의 가치가 1년 정도 유효한 거라면 여러분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에 태초부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남아있을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바르고 정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3년 전에 베스트셀러 여러분 어떤 책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대답이 없는 건 여러분 모르신다는 거죠. 목사님 원래 베스트셀러도 모르는데 어떻게 3년 전 걸 알겠습니까? 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세상의 여러분 가치들은 늘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3년 전에 유효했던 그 가치들이 베스트셀러로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에는 사람들은 기억조차 못해요. 무슨 말이죠?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늘 바뀝니다. 늘. 그렇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갈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선명한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바른 방향과 목적을 정할 수 있고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죠. 여러분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죠? 고기 잡는 사람. 근데 그날따라 참 이상하게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고기를 잡는데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중에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잘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하고 제가 낚시하면 누가 고기를 더 잘 잡을까요? 저는 참고로 어릴 때 형들 따라다니면서 낚시 좀 해본 거 외에는 거의 성인이 되어서는 제가 낚시는 별로 취미가 없어서 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고기를 잘 잡을까요? 물론 그저 소 뒷걸음 치는 것처럼 낚시도 운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 혹.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낚시를 많이 하신 분이 잘 잡겠죠. 왜요? 어디가 포인트인지, 언제 던져야 되는지,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지 그걸 그분들은 잘 알 거예요. 많이 경험하면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보다 그분이 훨씬 더 고기를 잘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서 그 고기를 잡아 자기의 생업을 이어갔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많은지,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였단 말이죠.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죠. 베드로는요, 어부. 근데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전문가인 베드로한테 목수인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목수고 나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 어부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요.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희한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내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을 수 없어서, 그리고 지금은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니어서 지금 그물을 걷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요. 허탕칠 게 뻔합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뭘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 한계와 내 경험과 내 방법을 넘어서서 누구의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상황을 봐도, 아무리 내 건강을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의 재정 상황을 봐도, 그리고 이 시대가 흘러가는 걸 봐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달리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기반하여 내 삶의 태도와 자세를 정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와 세상이 분석해 놓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누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에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누구에게 말했냐면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느냐면 전문가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전문가의 그 말을 듣고 또 그리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항상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방법과 내 방향과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던지고 내 인생을 던지고 살아가겠다. 이 싸움이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전문가가 어떻게 말하든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리 말씀하신다면 그 전문가의 말은 이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을 기반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던지는 거죠. 그러려면 내 인생을 거기에 던지려면 내가 던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선명한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과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내 고집, 내 선입견,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길까요? 어떻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겐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내 마인드 컨트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가치를 내 마음에 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상황과 조건이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태도와 자세를 정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깨끗하고 선명하고 아름답고 매너 있고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기준이 선명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실하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저는 신실하다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실하다는 건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에서 예측 가능한 거 말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게 뻔해, 이런 부정적인 거 말고요. 신실한 면으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뭐 틀림없어, 이런 면에서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겁니다. 여러분, 예측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있습니까? 이런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 고저의 낙폭이 너무 큰 거예요. 좋을 때는 뭐 너무 좋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분이 나쁘면 막 화를 내고, 또 마음이 막 다운되어져 가지고 막 지하실을 파고 막 들어가 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들 있으면 어때요? 불안하죠. 왜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러다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아주 클리어하고 정말 선명한 기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내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깔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선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예측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명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기준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늘 이런 성도가 되자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오늘의 교회 식구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매력적인 게 뭘까요? 매력적이라는 건 남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거나 남의 마음에 부담을 주거나 남을 힘들게 하거나 남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표정과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자세에 일관성이 있는 예수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긴다면 이 단어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적용하는 거죠. 매력적인 남편, 매력적인 아내, 매력적인 부모님, 매력적인 자녀, 매력적인 목사, 매력적인 장로님, 매력적인 집사님, 매력적인 권사님, 매력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십시오. 나는 과연 매력적인가? 매력적인가? 여러분, 질문을 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게 매력적일까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매력적일까요? 금방 답이 나오죠. 막 이렇게 째려보는 게 매력적일까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매력적일까요? 금방 답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물어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큰 전제를 딱 던지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죠? 뭘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어야 한대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습니다. 이걸 뭐 반복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허용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가? 왜 우리가 거칠어지는가?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차마 말은 못하지만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니까 내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 속에서도, 종살이를 하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자기 머리 위에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니까 그가 다른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망가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왕이 되었어도 교만하지 않고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함부로 망가지지 않고 함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가진 건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거야.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 살아간다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남들이 하지 못한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때를 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반응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그 믿음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해야 된다,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내가 만난 문제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우리 가정이 당한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우리 자녀에게 처한 이 상황이 여러분 그냥 이대로만 끝날 거라고 우리가 답을 함부로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답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드려야죠. 그리고 그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걸 멈추지 말아야죠. 왜 함부로 이건 안 돼, 끝났어, 망했어, 우리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이 올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죠. 왜요? 누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올 1년을 여러분 살아왔다면 이제 다가올 1년도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1년에 어떤 어려움이 왔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시킬 거예요. 그리고 2026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역전시키시고 끝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놓쳐버릴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사회,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문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정치,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경제, 하나님 없이 움직여가는 윤리, 규범, 도덕, 하나님 없이 움직여가는 그 세상의 가치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누구만 그럼 기준점으로 남을까요? 사람만 남는 거죠. 사람.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이 기준이 돼버리면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이 다르니까 내일도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다 발을 딛고 살아가요? 그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기준을 딛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저기 흔들리면서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그렇게 사람의 기준을 따라 그렇게 몰려가며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발을 딛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말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그런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바른 기준과 바른 가치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짓궂은 질문을 여러분 드리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죠? 세상은 사람이 기준이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은 생각을 하니까 이성을 가진 존재니까 도구를 사용할 줄 아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귀하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님을 죽이면 이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제 드셨던 스테이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를 죽이면 이게 죄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드실 삼겹살을 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우리가 먹잖아요. 여러분 죄의식을 가지면서 드시나요? 아니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면 죄가 돼요, 안 돼요? 완전 죄죠. 완전 죄죠. 왜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해친 거니까 이건 너무나 큰 죄죠. 그 사람을 향해서 눈을 흘기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고요, 뒷담화를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고요, 미워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니까. 그 기준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안 가져오잖아요. 그럼 이 기준이 무너지고 나면 어제 얘기가 다르고 오늘 얘기가 다를 거예요. 왜요? 사람은 언제든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가 달라지고 내일 이야기가 또 달라질 거예요. 왜요? 사람이 만들어버린 거니까, 사람이 만든 기준이니까. 그럼 혼란스럽겠죠. 그럼 예측 가능하지 않겠죠. 일관성이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고, 가정에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 사회와 역사에 적용해야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알고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세상은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여러분 가정은 부모를 떠난 남자와 부모를 떠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세상은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바른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세상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상, 세상이 주는 상, 그게 아니라 뭘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꾸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상에 대한 마음,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면 하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백성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드리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소풍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라고. 그런 우리들이 지금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너희는 하늘 백성이다라고 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거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좀 배고플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아플 수 있어요. 지금 좀 메마를 수 있습니다. 조금 헐벗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야 할 시간이라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내가 만난 이 땅에서의 그 희노애락, 그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착하고 좋은 하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해녀들이 부르는 해녀들의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물결이 일렁이네, 추억이 일렁이네, 소녀가 춤을 추네, 꽃다운 나이였지. 이제 바다에서 이제 물질을 하면서 해녀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 그 다음 구절이에요. 어느 날 저 바다는 엄마가 되었다네. 내 눈물도 내 웃음도 모두 다 품어줬지. 나는 바다다, 나는 엄마다, 나는 소녀다, 나는 해녀이다.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어느 날 저 바다는 엄마가 되었다네, 이 구절을 딱 읽는데 제가 울 뻔했습니다. 왜 저 바다가 엄마가 되었다네 이 말이 나왔냐면, 이 어머니가 물질을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바다는 이제부터 그냥 바다가 아닌 거예요. 그 바다를 보면 엄마가 생각났고, 그 바다를 보면 어린 소녀였던 그 해녀가 물질을 하다가 어느덧 자기도 엄마가 되고, 그러다가 어느새 바다가 곧 자기가 되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언젠가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천국이 아버지의 품이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예수가 되고, 그리고 언젠가 그 나라가 우리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하늘만 생각해도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 키우면서 군대
본 자녀들, 아들 군대 보내본 자녀들은 다 여러분 이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 군대 보내놓고 나니까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군인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군복 입은 아이들 보면 뭐 제 아들 생각나고 내 아들인 것 같고 자꾸 이렇게 군인들이 눈에 보여요. 근데 제가 이 한 달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그 군복 입은 군인을 본 적이 있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요즘 군대는 휴가를 안 보내는 모양이죠, 그죠? 군대에서 그죠? 애들 휴가를 안 보내는가 봐요, 그죠? 그게 아니죠. 여전히 휴가를 보내요, 여전히.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 눈에. 관심이 거기 없으니까. 그런데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나니까 자꾸 군복 입은 애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을 생각하지 못할까? 하늘을 보면서도 야, 오늘 정말 날씨 끝내준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하늘을 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생각하지는 왜 못할까?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 땅을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가끔 물음표가 던져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아픔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지? 이런 물음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시선을 여기만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거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거라. 그 하나님이 끝내 너에게 상을 주실 거야. 혹시 그게 이 땅이 아니라면 내가 내 나라에서 너에게 별처럼 빛나는 상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상급 이야기를 하면 짓궂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 상급인데 욕심도 많지, 천국에 가서 또 무슨 상급을 받을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받지 말라 그러세요. 저는 꼭 받을 거예요. 저는 천국 가서 꼭 받을 거예요. 물론 그 상급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떤 걸 주시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니까 전 그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뭐예요? 돌이키려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시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아픔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눈물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거라면 끝내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의 태도를 우리 함부로 망가뜨리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당장 건강하지 못해도, 내게 이런 아픔이 있어도, 내가 당장은 부자가 아니어도, 내가 당장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높아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지금의 삶을 함부로 망가뜨리지 않고, 지금의 삶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